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땅에서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시간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라는 말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고 있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부리는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수십만 대군의 동방의 연합군을 습격하여 롯을 구하고 온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전리품과 축복을 거부하고 오직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만 받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후에라는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14장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지나간 후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오는데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지, 아니면 앞으로 두려운 일이 올 것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상속자가 없는 것 때문에, 후사가 없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식이 없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근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두려움의 이유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1절로 와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의 뜻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신들은 사실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에요. 싸워본 경험도 없고 군사의 훈련을 받아본 사람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동방에 수십만 되는 그 정예 부대와 싸워 이겼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아브라함이 무언가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했다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몰랐어요. 아니, 멜기세덱에게 떡을 받고 소돔왕의 전리품까지 거부할 때는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거든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창세기 12장 이야기하면서
말씀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다가 말씀 밖으로 나온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 목숨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또 말씀 안에 있는 거랑 말씀 밖에 있는 거랑 그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오면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 14장에서는 충만했잖아요. 소돔왕의 전리품도 다 거부해버렸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 안이 아닌 말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추론을 할 뿐이에요.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라는 저 단어를 가지고 추론을 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동방의 정예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지?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찾아오는데 혹시 동방의 그 군대에서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방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전쟁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방패라고 얘기하고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이 상급의 단어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전리품, 소돔왕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나머지 것은 너희가 더 가져라 라고 하는 그 전리품과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는 굉장히 멋진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소돔왕 너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여 나는 이 전리품 중에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전리품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삼국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 동방의 군사들로 인하여서 혹시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전리품에 대해서 아까운 거예요. 조금 받아놓을 걸, 조금 챙겨놓을 걸. 아, 내가 그때 뭔 정신으로 그것을 안 받는다고 했을까? 그 금덩이 그냥 몇 개 좀 내가 이렇게 취할 걸. 그런 후회와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 그 전리품에 대하여서 아까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전리품이고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1절에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상을 섬기고 마모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점을 치는 가나안인들을 보면서 자신은 절대 저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고난이 찾아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떠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믿음도 버리고 아내도 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신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을 향한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을 해요. 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거야.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소돔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의 힘을 거부하고 오직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만 받으면서 나는 주님의 살과 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리며 나의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 것 같았던 아브라함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다가 섰다가 무너졌다가 섰다가. 혹시 적군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전리품 중에서 내가 그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런 후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곧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조절이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잖아요. 아침에 믿음이 충만했다가 저녁에 틀리고 조속으로 변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고 아름답게 들으시는 기도, 보시는 기도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세리의 기도가 되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될 만한 어떠한 것을 구해요. 하나님, 돈이 나의 방패입니다. 돈을 주세요. 권력이 나의 방패입니다. 권력을 주세요. 명예가 나의 방패입니다. 명예를 주세요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당신이 우리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그 방패를 뚫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당신의 백성을 뚫고 해할 수 있는 무기와 존재는 결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보다 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곳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땅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을 상으로 받고자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우리 10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포도원에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6시에 이제 포도원이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제일 일찍 온 사람은 9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3시라고 해서 9시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보면은 20절 1절 말씀 보면은 이른 아침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시에 집주인이 나간 거예요. 어디를요? 인력시장을 나간 거예요. 새벽에 가서 이제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포도원에서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을 했어요. 이 시간이 지나서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나중 온 자가 1시간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먼저 온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내심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뭐야,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몇 시간을 일한 거야? 나는 10데나리온을 받겠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서 딱 보니까 자기들 손에 쥐어진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자기들은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이 일찍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찍 온 사람들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고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집주인이
일꾼들을 들여보낸 포도원은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 그 포도원에서 자라나고 있는 포도를 먹고 마시며 집주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찍 온 일꾼들은 집주인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천국이 아니라 일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즉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려는 주인의 마음과 뜻을 모르기에 그들에게는 천국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 어떤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나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뎠는데 라는 불만과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큰아들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천국은 그들에게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른 아침부터 와서 당신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을 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더 좋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같은 것을 받아야 합니까? 하며 다른 사람과 다른 보상을 요구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고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왜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데나리온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10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데나리온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분이신 당신을 말씀하기 때문에 당신으로 충분하고 당신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 한 분이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도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이 천국을 알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받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을 정말 그들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른 아침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넘치고 자부심이 넘쳐야 되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다녔기에 이 좋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잠깐 1시간만 누리다 가니 안타깝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먹고 마시고 쉬면서 집주인과 함께 이 안식을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한데 너는 그걸 1시간만 누려서 어떡하니? 라고 하는 연민과 긍휼과 동정과 안타까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품꾼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들을 이른 아침부터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기에 나오는 신분이 그 권세가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품꾼이었어요. 인력시장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아니하는 그런 품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서 포도원에 집어넣으시고 너는 이제는 품꾼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은 우리가 더 이상 일꾼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 안에서 일찍 온 사람들의 품꾼의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큰아들의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일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있는 곳이고 땀을 흘리는 곳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시는 곳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이 아니라 안식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볼게요. 이제 방패고 상급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이제 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걸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다는 메시지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당신 자체가 상급이고 당신 자체가 생명이고 당신 자체가 영생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식 얘기를 끄집어내요.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자식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현실은 아들 하나 없고 딸 하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오랫동안 길렀던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현실적인 조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약속의 실현을 현실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만 하시지, 창세기 12장에서도 주신다고 그래, 13장에서도 주신다고 그래, 14장에서도 주신다고 그래, 언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가운데 아들을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실상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가지고 실상과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을 실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씨로 떨어지고 나서 그 씨가 실상, 증거, 열매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실상과 증거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세월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와요.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약으로 오고 씨로 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여러분의 귀를 뚫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 심기면 보이진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이삭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보여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현실이 이런데, 자식 하나 없는데 그냥 엘리에셀이나 나의 자식으로 삶을 내요 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들고 나와요.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실상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미 그 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 심겨졌고 그 실상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브라함 허리 안에 레이가 있다고. 태어나지도 않은 레이. 그리고 레이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수많은 큰 민족이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씨가 우리 가운데 땅에 심겨지면, 심겨지는 것까지는 보지만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심겨진 씨는 그 땅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나게 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람 가운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바로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제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75세에 우리 가운데 실상을 주시고 100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이 당신의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와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아예 하나님께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죠. 내 종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책까지 가지고 나와요. 답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해결책을 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밤이었던 것 같아요. 별이 있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서 밤하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별들이 있었잖아요. 너 저 별을 셀 수가 있니? 저 무별, 수많은 별들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니?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잘 보셔야 돼요. 5절을 보면은 이 수많은 무별은 복수란 말이에요. 셀 수 없는 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 그러면 네 자손들이 복수를 쓰였으니까 복수가 쓰여야 되는데, 수많은 별들이라고 복수를 썼는데 내 자손이라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이제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고, 그 말씀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 창세기에서 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은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그 언약, 그 자손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걱정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자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은 네 자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그러죠. 후손이 많아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네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보면 이 약속들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이 약속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을 지키는 자만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만 그거 하나도 못 지키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계명 하나도 못 지키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자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씨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별들,
아브라함이 봤던 수많은 별들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수가 있는데 역설로 지금 창세기에 있는 이 복수가 단수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단수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은 모세만 구원하는 거예요. 모세만 딱 구원했는데 그 모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별들이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 역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이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도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 안에 들어간 수많은 별들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수십만 대군과 맞서 싸워서 롯을 구해갖고 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롯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구해갖고 오면은 삼촌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롯은 또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후사와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의 핏줄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도 무엇을 내놔요. 롯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롯을 쳐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에스를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놔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엘리에셀 아니야, 롯은 쫓아내시고 엘리에셀도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쪽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사의 근거를 제시하고 싶어요.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86살에 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스마엘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꾸 자신의 힘과 꾀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아브라함 가운데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3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았다는 말.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전혀 나의 일에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그분이 13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13년 동안 우리의 인생은 멈춰서는 거예요.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13년을 내 인생 가운데 허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뺑뺑 돌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첫 번째 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하시는 일을 13년 동안 방해하고 멈추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원하는 참된 행복과 만족은 너희들의 세상적인 열심이나 노력, 너희들의 깨와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롯을 내놓고 우리는 엘리에셀을 내놓고 우리는 이스마엘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롯을 쫓아내시고 채찍을 통하여 엘리에셀을 쫓아내시고
막대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쳐내는 것입니다. 결국 롯이요, 엘리에셀이요, 이스마엘은 나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으로, 광풍으로.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의 해결책이 아닌 당신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6절 말씀 보면서 말씀 마칠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너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누가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는 썩 괜찮은 존재야, 의로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긴 뭘 믿어요 여러분? 롯을 내놓고 엘리에셀을 내놓고 이스마엘을 내놓는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 가문의 번성을 믿은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아멘. 네 자손이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될 거야, 아멘. 네가 이렇게 잘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있는 게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실상으로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 하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냐? 그에게 집어넣어 주신 실상,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들어낼 거라는 그 실상을 보면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실수해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실수해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실상이 증거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셔야지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 때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그 안에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의인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미 모리아산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우리가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은혜 받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